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15강인데 어떻게 내용도 15장입니다. 실은 오늘 15장 내용은요, 적어도 그 신자라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 때 어떤 힘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얻는 그 반야, 최상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참, 비비장경 가운데 가장 적절한 어떤 두 가지가 수행하고 얻는 지혜에 대해서 있는 거로 보다는요, 가장 적절한 가르침들이 오늘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원문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문문할 하자다력, 하자대명, 불언, 인목다력 불해하고 겸마안건 인자무학 피리인존 심구멸진 영무하에 시제명 미유천시 세열근일 시방소유 무유불견 무유불리 무유불문 득일체지 하이명이라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문문할 하자다력 하자체명입니다. 어떠한 스님이 한님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자다력, 어떠한 것이 가장 힘이 센 것이냐? 힘이 세다기보다도 어떤 것을 가장 힘을 공을 많이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하자체명, 어떠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어인욕다력, 불해하고 겸가한 인무학 피리인존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욕을 하는 것이 가장 힘이 드는 것이고 인욕이 가장 큰 수행이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인욕을 하기 때문에 악을 하는 것을 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품지 않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고 또 아주 인욕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필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구멸진 화무하에 시체명이라 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그 때가 번뇌가 다하여서 아주 깨끗해서 더 이상 티끌조차 없는데 그것이 가장 최고로 밝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유천지 체여금일 시방소유 무유불견 무유불지 무유불문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로 밝은 것은 어떠한 거냐면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니까 생겨나기 전이죠. 생겨나기 이전부터 금일에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시방의 모든 시방에 있는 바를 무유불견,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듣지 못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은, 다 보고 다 알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는 이런 가장 큰 밝은 지혜가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자리가 득일체지, 일체의 지혜를 얻는 것인데 그것이 가장 밝은 것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딱 문단으로 나눠요. 인욕하는 수행 방법하고, 그리고 인욕이 얼마나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 그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는 불교 수행자로서 열심히 수행하고 난 다음에 최상으로 얻어야 될 공덕이 그것이 반야이면서 해탈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가장 힘이 세냐 해서 인욕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제가 그 지난 강의니까 한 10장에선가 10강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보살이 수행하는 데는 육바람일과 수행을 사섭법, 그러니까 사섭과 육바람일 가지고 수행을 완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육바람일이에요. 거기서 육바람일 가운데도 뭐가 나오느냐면은 인욕이 난다. 어떻게 인욕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에서는 이런 인욕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개만 한번 볼게요. 중화암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다툼으로 다툼을 그치는 필경 그치지 못한대요. 오직 참아야만 능히 다툼을 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공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는 큰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흔히 많이 보는 법구경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몸을 제하고 마음을 삼가고 마음을 잘 거두고 화내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도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욕이 가장 큰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법화경 하면은 이승경전에서도 최고의 경전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그 경전에 십매 법사품이 있습니다. 그 법사품에 보면은 법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조건을 사항을 얘기했어요. 그 세 가지 사항에 뭐라고 그러냐면 열애, 그러니까 열애가 부처님이죠.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 자리에 앉아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진리를 살찌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애의 방에 들어가고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간단히 살펴볼게요. 아주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법화경 법사가 이런다 그랬는데 실은 이 법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님들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수행자, 일반 제가불자님도 다 해당되고요.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이랬어요. 열애의 방에 들어간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비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애의 옷을 입는다. 그 의미는 아무리 어떤 고통이 따르고 참고 견디어서 많은 중생들한테 가르침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열애의 자리에 앉는 그랬습니다. 실은 열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 그리고 최고로 깨달아야 될, 어느 사람이나 깨달아야 될 반야승에서 대표적인 사상이 공사입니다. 그 공사상 터득한 경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자비와 인욕과 공상을 뜻해야 된다는 것을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하는 요즘은 이거 다 빼고요. 두 번째 인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법화경, 법구경, 중화암경에 있는 인욕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인욕 잘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스님들 옷을 가사를 보통 이런 가사를 얘기할 때요. 인욕의라고도 보통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대지도론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욕으로서 갑옷을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일반 수행자로 살아가고 일반 수행을 할 때는 인욕 수행이 가장 대표되는 행해야 될 것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수행 방법으로 꼽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글쎄요, 어떠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마 스님이 뭐 인욕 하는 그러면 수행할 때만 인욕이 필요한가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수행할 때도 가장 필요한 게 인욕이지만 일반 세속인들이 살아가시는 것도 아마 참 살아가면 인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가정에도 그렇고 물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단체에서도 인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인욕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봤으면 싶어요. 우리가 인욕 그러는데 그 인욕을 해야 되는 게 왜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 공부를 오늘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바가 참 컸어요.
싶어요. 왜 인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불만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크고 옆에 있는 대욕망 사람 삶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면은 내 보호자 욕망도 크고 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상대방한테 욕망에 내가 부응해주고 따라주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다 각각이다 보니까 내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걸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부합하지 못하면 상대방과 또 부딪히게 되겠죠. 참지 못하고. 근데 어떠세요? 제가 이런 말하면 감히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고 회사에서고 부딪힌다는 소리는 결국은 자신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누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고슴도치가요, 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 받는 것만 생각하지 내 남한테 피해 주는 건 가해자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를 봤을 때 결국은 내가 피해자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고슴도치라는 말씀 드렸죠. 고슴도치가 털이 많이 나 있어요, 자기 몸뚱아리에. 고슴도치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같이 이제 좀 친한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고슴도치가 날 자꾸 살을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고슴도치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 네 고슴도치 네 털 가지고 관리를 못해서 남 자꾸 찔르냐고. 그럴 때 그런 얘기할 때 옆에 있는 고슴도치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도 나를 자꾸 찔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고슴도치처럼 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고슴도치처럼 그 털 찔리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내 고슴도치 털이 상대방한테 찌른다 생각을 못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용한다 했을 때 물론 제가 조금 오버를 해서 좀 너무 지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인욕한다는 말씀 속에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에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가끔 크다라는 얘기죠. 인욕하기 이전에 조금 자기 욕심을 줄이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욕에 대해서 본론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인욕하면은 그냥 그 생각하는 수행자가 있어요.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스님이신데 신티베트의 스님이세요. 티베트의 12세기의 밀라레바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실은 이 스님께서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꽤 부유하시다가 이제 그 가족을 두고 빨리 그러니까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가 백부, 그러니까 자기 형한테, 그분이 형한테 자기 가족을 잘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재산을 다 주면서. 그런데 백부가 이 밀라레빠하고 밀라레빠 동생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재산을 가로채고 돌봐주지를 않았어요. 그 밀라레빠가 이제 어려서 6살 때 아무튼 돌아가셨었는데 근 10년이 되도록 아주 너무 구박만 하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라레빠가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티벳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흑마술을 배웁니다. 그 흑마술을 배우는데 그 흑마술이 뭐냐면 뭐 바람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밀라레빠가 몇 년간에 걸쳐서 흑마술을 배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백부의 아들, 그러니까 밀라레빠하고는 조카, 사촌간이 되겠죠. 백부의 아들인 사돈이 결혼식 하는 날 그 집안의 하객들도 다 있었는데 그 집안을 그 흑마로 인해서 그 집안을 무너뜨려요. 그 무너뜨리는 바람에 당시에 백부와 백모만 이상하게 그 추가들 돌아가서는 안 들어가지고 백부 백모를 빼야 33명의 하객들이 다 죽음을 맞습니다. 총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근데 밀레빠가 본인이 원하는 원수 갚고자 해서 갚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화난 거예요. 과연 내가 일까지 해가면서 저 사람들을 죽이면서
언제까지 갚아야 됐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에 굉장히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빠가 내가 이 업을 닦아야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도 있지만 나의 나쁜 정말 이 자책감을 내가 참여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밀라레빠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마루빠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마루빠한테 이제 출가를 해서 마루빠 밑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 마루빠 스님이 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마루빠 스님이 너는 수행을 하기 이전에 성 하나 지으라고 그랬어요. 뭐 성이니까 대궐 같은 궁전은 아니겠지만 이제 작은 집인쯤 있겠지, 오두막쯤 정도. 그걸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밀라레가 아주 며칠에 걸려서 성을 하나 짓습니다. 벽돌을 막 날라가, 먼 데에 있는 벽돌을 날라가 아주 끙끙거려서 이제 지었어요. 그러니 마루빠 스승이 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 보고 이렇게 삐뚤어지게 지으라고 그랬냐, 동그랗게 지으라고 했다, 이러면서 또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성을 버리시는 거예요, 마루빠 스님께서. 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밀라레빠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스승님이 싫은 거니까 하고 다시 또 성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이고 한 달쯤 전에 오셨어요. 스승님이 오셨고, 내가 언제 너보고 이렇게 집을 지으라고 그랬냐, 내가 아마 술을 조금 먹어서 그랬나 보다, 취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지을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마루빠 스님이 다짜고짜로 그 성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레빠가 다시 또 성을 짓습니다. 또 놓으니까 스님이 오셔갖고 이번에는 도저히 마음에 안 드신다고 또 벽을 헐어버린 거예요. 밀라레빠 스님이 이러기를 몇 차례를 거듭한 거예요. 몇 년을. 정말 그러니까 실망을 너무너무 한 거예요, 밀라레빠가. 내가 부처님 공덕을 했고 부처님 공부를 했다고 왔는데, 스승께서는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성이나 지으라고 계속 성을 헐어버리니까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집에 돌아갈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밀라레빠 스님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참아야 된다 하고 정말 그 몇 년 동안 성을 짓고 스승이 또 헐어버리고 또 짓고 헐어버리고 이렇게 몇십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마루빠 스님께서 밀라레빠에게 좋은 가르침을 법을 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라레빠가 그 이후로, 물론 스님한테 얻은 이후로 수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는 아니니까, 밀라레빠가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들어서 만년의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때 승마루빠로부터 얻은 인욕 수행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죽인 업장을 놓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밀라레빠 스님처럼 수행에는 반드시 큰 인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욕을 하고 견디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얻는 우리 지혜가 있고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인욕 수행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하면은 아마 아시죠?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수보리 인욕바람을 열에 비인욕바람일 하이고 수보리 여하기 가리양 할절 신차 어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생상 무수자장이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부처님께서 전생에 수행하실 때, 인욕선인으로 수행을 할 때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너가 얼마나 참느냐 보면서 이 인욕선인을 막 괴롭혔어요. 신체를 자른다 하면서. 그때 인욕선인이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 견딜 때 어떤 참고 견디냐면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인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조차 버렸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 선인이었을 때 그 위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인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만 마치고요. 두 번째가 뭐였었죠? 두 번째는 아마 이거였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이 무엇이냐 하겠습니다. 그때
뭐였을까? 일체의 지혜를 얻는 것이랍니다. 자, 일체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음 번뇌가 다 멸하여서 너무너무 깨끗해서 그 자리는 너무너무 깨끗해서 더러움이 특끌어나왔고요. 그것이 가장 밝은 것인데 천지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 다음에 금일에 이르기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일체지혜라고 했었던 거예요. 글쎄요, 이 구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우리 반야신경을 떠올리면 어떨까요? 우리 반야신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가며. 물론 반야신경에서는 공사상을 얘기하면서 모든 법이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법을 아우고 모든 법의 표상이 될 수 있는 건 그것은 마음이다 실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자리는 언제 생기고 언제 한다라고 하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 원문 42장경은 워낙 깨끗하다고 했지만 물론 끝이 맞지만 정말 마음자리는 깨끗하나니 더럽다는 건 상조차 가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말은 마음입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참선할 때 또 이런 거 있어요. 참선할 때 보면 스님들이 화두 중에 부모 미생기전 본래 명이라 했습니다. 그 화두가 어떤지 아시겠죠? 저도 강원을 졸업하고 한 13, 14년 전에 서암도 스님께 화두를 받았는데 이 화두를 받았어요. 미생기전 본래 명거. 근데 저는 전혀 정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 미생이전 본래 면목 나와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미생이 본래 면목이요. 그거는 내가 부모 뱃속에 태어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때부터 존재했을 그 나는 누구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급 이전에 나는 누구냐는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마음새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순순히 말하는 내 마음, 내 거, 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고 정말 가장 근본적인 정말 밑바닥같이 들으는 가장 근본적인 나를 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자리가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청정한 죄이고 너무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해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사람한테는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이래로 너무너무 밝아서 어두운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둡게 하는 건 누구냐면은 우리 인간의 번뇌예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밝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잠깐 장막이 가려져 있는 거를 그 장막이 완전히 자기를 착각하고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황벽희윤이라고 하는 스님은 전신법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공과 같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호공과 같아서 밝은 대낮에는 밝게 비치지만은 그러면 대낮이 아닌 밤에는 또 호공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밝으나 어두우나 아침 대낮이나 허공은 한 그대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본성이 하는 것은 그 마음, 그 허공과 같은 마음 자리는 그 본성은 확연해서 변화가 없는 가장 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밝은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원교는 이런 게 있어요. 신라성에 연하달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머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이게 무슨 비유를 든 거냐면 결국은 청정한 지혜의 불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줄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나한테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 정말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15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정리하자면 어떻게 수행하는데 인욕이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반야 지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요. 앞으로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씩 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